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623장 부르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하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2달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완공한 거죠. 성벽 공사를 하는 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공사가 끝나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벽이 세워져서 전보다 더 안전해졌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금방 못 쓰게 되죠. 사람이 있어야 온기가 있고 집도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쌓은 것은 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살면서 사람들이 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4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을 지키고 돌볼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5절 첫 부분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표현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노래한 것과 같죠.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늘 개인적으로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적인 여러 사람이 있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때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이 적다는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나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감정,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감동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흩어져 사는 유다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오려는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참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정보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겠죠.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는 역사 기록을 보관한 곳에 가서 캐비넷을 살피다가 거의 100년 전에 1차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온 유다 사람들의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명단과 비슷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제일 먼저 1차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이사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발음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7장을 끝까지 읽으려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2번 읽으라고 하면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냥 8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보면서 묵상해야겠죠.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발음도 이상하고 한국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에요. 많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포로로 살아도 좋다 그랬죠. 그러나 7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황폐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면 그냥 다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자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하게 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심판날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주여 주여 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하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나의 하나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죠.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멀리 끌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데려오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세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풍부하고 또 즐거운 생활을 포기하고 용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온 자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활동,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정말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또 새로운 영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처럼 정말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이 아침 가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주께 기도하며 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인생의 목적, 주님이 부르신 사람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